샬롬. 설날 명절 연휴를 마치고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주일에도 살펴본 시편 86편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말씀, 주일에는 결론 부분만을 살펴보았는데 전체를 살펴보면서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시편 86편에는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의 반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 신앙을 자신의 느낌이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시편 86편의 내용은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6편의 시인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 자기 신앙을 자기의 느낌을 가진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자기 신앙을 어떻게 자신의 느낌을 가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가장 정직하고 진실된 표현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일 수도 있고 혹은 다윗의 신앙을 본받은 사람들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신앙의 표현이 내가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라는 표현처럼 그와 같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시편 86편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 중에 자신의 모습 그대로 표현하는 신앙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에서부터 10절은 자신의 영혼을 보존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과거를 회상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이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온 경건한 삶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결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난 중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영혼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며 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인의 삶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따뜻한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절망적인 고난과 고통 속에 처한 자기 피조물을 향한 선하고 따뜻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특히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고통 속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86편의 시인은 하나님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어왔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목마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시인은 고난으로 인한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시인의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호하심이다 라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고난과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없어서 목마른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느끼고 싶은 영혼의 목마름을 6절과 7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변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하늘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항상 자기에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는 시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응답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인의 생각과 표현은 하나님을 확신하고 송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인에게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 불가한 탁월한 전능자로 시인의 마음에서 느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시인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하실지 혹은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시건 혹은 어떤 일을 행하시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신은 하나님의 선한 인격 속에 있고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풍성하다는 것을 기도 중에 느꼈. 10절에 주만이 하나님이나이다 라는 표현처럼 자신의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소리 높여 송축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모습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주 예수의 모습입니다. 고난 중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11절로부터 1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일반적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과 한마음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믿음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고난을 극복할 능력을 달라고 혹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는 고난받기 위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시인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운명을 주고 있는 하나님과 한마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인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인격에 걸맞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니시니이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각자 다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 고난 탈출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에 달려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사실상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은 부드럽고 강하게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변함없습니다. 그것은 자비라는 우물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비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실제로 섬기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깊은 안정에서 비롯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면 하나님의 깊은 안정과 평안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인격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 예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격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능력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독생자 예수를 고난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예수는 하나님과 느낌으로 하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고 확신하는 것이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느끼고 신뢰함으로 고난 중에 있을 때 자신의 영혼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삶 가운데 수많은 대적이 찾아오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리고 까닭없이 찾아오는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당신은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져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게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같음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 기도하며 그 기도를 기억하고 시인처럼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